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연단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방금 우리 권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주일이 됐는데 주일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요, 다시 말하면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 그런데 이 힘듦조차도 우리가 감사로 이기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사단은 어쨌든지 욥에게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오직이 조건이 많아요. 계속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박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나라나 민족이 또 개인이나 모든 것이 교회나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낮에 언급했듯이 사랑하는 사람만 존재한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힘든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저전번 시간인가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계속 감사를 뺏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감사를 뺏어버리려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연단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것이 항상 자기의 옛날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의 범주 안에, 옛날 옛사람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또 말씀이 그렇게 나를 생각도 다르게 하고 깨닫는 것도 다르게 하고, 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비로소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물론 들었고 또 심지어는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을 통하여 본 바를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힘쓴다는 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듣고 보고 깨닫고 또 받은 말씀을 그냥 그것으로 족하면요, 거기에 범주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를 하게 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지 그렇게 단순하게 행하는 것으로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11조 했으니까, 거기에 범주에 그냥 딱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특별히 랍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런데 그것이 온갖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됐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여 뭐 이렇게 한다고 전부 자기들의 의로운 행실을 자랑했잖아요. 자랑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 행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가요? 근데 주님은 대노하셨어요. 아주 대노하셨어요. 너희는 교만한 자라고,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아주 대단히 대노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요, 그들을 향하여서 대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말 그대로 흠잡을 데 없이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주님 앞에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그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의의 행실을 통하여, 그러면서 남을 또 뭐 했어요? 정죄하고 업심여기고 정죄하는 판단을 가졌어요. 쟤들은 말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니까 판단하고. 참 여러분, 근데 이게 자기들이 짐짓 섞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의는 이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자랑했어요. 자기의 있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 말도 달라져요. 말수도 달라져요. 옛날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옛사람, 옛 그릇에다가, 옛사람이 옛 인격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지식으로 알고 또 행위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요, 바리새인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좀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믿어, 20년 믿어, 30년 믿으면요, 정말 좀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어떤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하여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깨닫는 것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아까 우리 정신 먹다가 우리 장로님 그랬는데, 정말 말하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말이 달라져 버려요. 말하는 것이. 옛날에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던 그런 말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안 달라진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분명히 안 달라진다면, 나는 교회를 다녀도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전혀 안 달라진다. 근데 성경은요, 그 안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성장하는 것도요, 참 그 성장하는 때를 놓쳐버리면요, 사람이 몸뚱아리만 커지지 생각하는 것이, 이 철드는 것이 그 때를 놓쳐버리면요, 사람이 멈춰버립니다, 거기에. 몸뚱아리는 큰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아니, 순전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말이에요. 네, 몸뚱아리는 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지적 장애자들. 몸뚱이는 엄청 큰데 엄마 아빠보다 더 커요. 그러는데 그때를 놓치면요, 성장하는 그때를 놓치면, 믿음도 여러분 그래서 30년 40년 믿음 생활이 깊어지기 전에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들었고 받았고 그렇게 배웠으면,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라. 그 말씀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서 자꾸 그렇게 행하려고 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듣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자꾸 내가 그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힘써야 된다. 아까 말씀 처음에 그랬죠.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때를 분명히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죠? 쉽게 입으로만 쪽쪽쪽 들어가는 저제 양식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단단한 음식. 젊은 사람들 봐봐요. 이 성장기 때 애들 봐봐요. 뭣도 먹으면 소화시켜 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돌이라도 쇠라도 먹으면 소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달게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걸,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조금만 음식이 바뀌면 어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분유깡통만 바꿔도 설사가 나요. 분유깡통만. 모유가 이제 벗어나가지고 젖을 먹일 때 분유깡통만 남양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옛날 우리는 남양 것이, 우리 어린애, 우리 신세기 중에도 분유깡통이 있긴 있었네.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중이한테다가, 작은 아이한테다가 이 젖을 물리니까 그냥 큰 아이가 거의 막 샘이 나가지고 난린 거야. 그래서 신세기한테다가 젖병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그걸 딱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빨고 있는 거에 지가 들어 넣어가지고. 근데요, 이 젖을 먹일 때 분유깡통만 바꿔도 배탈이 나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나중에 장성한 사람은 어때요? 믿음에 진짜 장성한 사람은요, 이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단단한 말씀도요, 단단한 식물도 받을 줄 알아야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된다. 아까 말씀 경험하게 된대요. 그냥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범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가 항상 거기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귀에 거슬리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입맛에 거슬리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단단한 말씀 속에 숨겨진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경험하지 못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돈 주고 어디를 가죠? 해외여행을 갑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여건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애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양육할 때도요 해외여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자꾸 해외 이런저런 많은 문화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요. 돈 주고.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도 많은 걸 얻지만요, 못 사는 나라 가서도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다니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나라, 헐벗은 나라, 정말로 지금도 병이 들면 무조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나라 가가지고도 많은 것을 얻고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갈 때에 그 어린아이가, 병들은 어린아이에게 단지 노트, 먹을 것 조금, 의복 몇 개, 이 정도 가져갔지만 자기는 갔다 오면서 그 탤런트하고 남편이 그 전도사였던 사람 말이죠. 네, 갔다 왔는데 정말 자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왔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순풍을 통하여 얻는 것도 있지만요, 역풍을, 광풍을 통하여 많은 걸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순풍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순풍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을 광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광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미리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미리 보내놓고 광풍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람도 파도도 누가 다 주장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가시고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빨리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놓고 광풍을 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의도. 광풍을 통하여 그들이 참으로 단순한 지식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단순한 의의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교훈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아니,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광풍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단순한 외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행위적인, 여러분 단순한 행위만 늘어나면요, 행위만 늘어나면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평범한 그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정말 열심히 있다. 그 사람들 오직 여러분 열심으로 친다면요, 이단들이 더 열심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전도시키는 거 보세요. 추운 겨울인데 젊은 애들을요 덜덜덜 떨면서 몇 시간이고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전도시킵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더 극성을 부려요. 봐봐요. 신천지 근다 그러죠? 신천지 한번 딱 들어가면요, 소변을 보러 바깥으로, 우리 기도회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방광이 예민해져 가지고 소변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 근데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예, 그 집회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못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아예 전부 기저귀를 가장 큰 사이즈가 있다네요. 아예 그걸 다 차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의자에 이렇게 편히 앉아있지만 그들은 대형 집회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냥 맨바닥에 앉아요. 예, 무릎 꿇고 앉고 그렇게 하는데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뭘 차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위로 본다면 여러분, 그런 행위로 본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교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데 기존 교회들은 그것도 못한다고요.
세상에 기존교회들 예배드리고 뭐 엉망진창이들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 아니 오후 예배 안 나와. 수요 예배 안 나와. 그 다음에 예배다가도 뭐 그냥 들락날락. 예배 드리는데 무슨 앞에 커피 놔두고 예배 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가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보통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봐봐요. 앞에다가 커피 놔두지, 앞에다가 사탕 놔두지, 너절부르게 그러잖아요. 이 이단들 봐봐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경험하도록 일부러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그래요. 일부러 광풍을 일으키게 하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지 오늘 처음에 이제 그 말씀 드리자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마귀는 사탄은 계속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자꾸만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구를 하여튼 걸고 넘어져야 되거든. 불평을 하려면 그래요. 반드시 대상을 잡아야 돼요. 불평하는 대상.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환경, 조건, 음식 뭐 이것저것 불평하더니 결국은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모세를 걸고 넘어져요. 모세를. 모세라고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걸려면 왜 없겠어요? 모세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걸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여러분 60만 명을 남자의 장정수를 여러분 이끌어갈 때에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자신들은 나서지 못했어요.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목숨 걸고 바로에 의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생명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이제 광야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많은데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99개 있으면 하나 불평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질을 하셔서 딱 진노하셔가지고 그 내용으로 미리암을 문둥병을 바라게 했잖아요. 야, 너 모세를 향하여서 너 동생이지만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암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모세가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드리는 걸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만 걸고 어쨌든지 그들이 지금 뭔가 지금 계속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빨리 복을. 그들의 목적은 빨리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그치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서로 간에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누가 크다. 누가 크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크다. 다 내가 나름 자기가 다 크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래요. 율법의 사람 옛사람은요. 전부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를 피할 시대라 그러잖아요. 잘났던 못났던 다 자기가 잘났어. 최고 잘났어. 뭐 무슨 탤런트가 잘나서 정말 군다더만 정말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 그냥 뭐 하면 그냥 전부 잘난 맛으로 사는 거야. 잘난 맛으로.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생소한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정말 생소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런 일이 없어. 이런 일이 없어. 그런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다만 그들은 뭐하만 했어요? 오베데돔의 집의 식구들은 그냥 섬기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소해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100사람 1000사람이 자기들 식양 생각하는 대로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강단이 이랬으면 좋겠고 벽이 이랬으면 좋겠고 법궤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왜 아카시나무로 만들어? 이왕이면 참나무로 만들고 아니면 오동나무로 만들지. 막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여러분 선장이 몇이면 선장이 둘만 돼도 배가 어디로 가버린대요? 산으로 올라가 버린대요.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온 백성들의 입을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다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돼야 된다. 전부 입을 다물라. 모두가 입을 다물라 말이야. 성막 안에 이런 식양 무늬가 넣든지 그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의 문양을 아니면 거기다가 포도송이 문양을 아니면 살구나무 꽃의 문양을 근데 어떻게 하고 몇 개를 이왕이면 10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7개면 7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에베데돔은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받들어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원하시는데 가인은 어떤다고요? 가인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꼭 피해 제사만 드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막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지금 한두 가지로 뭐 한다고요? 족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뜻으로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한다 그래가지고 불평하면서 예수님 왜 예수님 마리아를 그렇게 데리고 그 말씀만 그러고 있냐고 막 책망을 하면서 그 누구까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까지. 왜 잠잠히 가만히 계시냐고요. 꾸짖어 가지고 빨리 마르다 가서 도와주라 그러지. 막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리아가 결코 이 좋은 것을 내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법궤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렇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마르다보다도 마리아가 적겠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여러분 그래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분명히 너무나 성경에는 그래요. 장성한 자에게 장성한 자에 합당한 것을 맡겨요. 어린아이에게는 결코 장성한 자가 감당할 합당한 것을 맡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단단한 양식, 식물, 단단한 힘들고 거칠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만큼 자꾸 더 겸손해집니다.
알 만큼, 깨닫는 만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안 만큼 더욱 고개를 뭐 한다고 그래요? 더 숙인대요. 나하고 뭐 금방 가만히 뒤에 앉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게 남천이라 그러죠? 남천. 근데 열매가 많이 열리니까 이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여기서 참 여기 일부러 꼽을 쳤나? 여기 보니까 푹 숙이고 있어요. 이쪽도 보니까 열매가 무거우면 많으면 많을수록 수그리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깊어진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온유해져요. 죄인까지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을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을 내밀던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요, 장성한 자가 되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연단받고 돌아왔을 때에 형을 향하여 어땠어요? 온유해져 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형하고 한번 단판으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요셉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후에 형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형들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요셉인 줄 알고 벌벌벌 떨어요. 근데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새로워져 버린 요셉은요, 그 형들을 향하여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러분 옛날에는 성격이 한성결에 사람인데,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군 다윗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도 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압살롬을 향하여 온유해져 버렸고, 심지어는 원수 시므온을 향하여서도 온유해져 버렸어요. 요한 사도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 저것들 당장에 벼락을 맞아서 죽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이 뭐라 그래요? 제일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제일이래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외전을 통하여 보면요, 요한 사도는 나이 들어서 잘 걷지 못할 때에 장로님들이 이 요한 사도를 부축해 가지고 강단에 앉히셨대요. 앉아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너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도 설교를 길게 못 해요. 그런데 다른 거 여러분 그래서 요한 1, 2, 3서 쫙 봐보세요. 그 중심이 전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요한 사도는요,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는 사랑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져요. 부모가 누구를 향하여 온유하죠? 자식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온유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온유해집니다.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온유해져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참지? 왜냐하면 자식을 향하여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기 때문에요.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끝없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 닮으면 온유할 뿐만 아니라 그를 뭐 한다고요? 포용해 줍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포용하듯이, 탕자를 포용하듯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형을 향하여서는 별 말씀 안 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직 깨닫는 것이, 아니 형인데도 어린아이 같아. 형인데도. 그런데 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탕자를 향하여서는 끝없는 포용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포용을 해주세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만 된다면요.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고 이렇게요. 섬김과 봉사와 겸손과 온유와 포용하는 인격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이 아까울 것이 없대요.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섬김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아버지 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못 허락하죠? 탕자 형은요, 섬김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온유도 없으니까 탕자의 형은, 그 형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인데, 또 자기 열심만 자랑해요. 이렇게 열심인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는 인색한 아버지래요. 그런데도 그 인색한 아버지라 그러니까 얕다 그러면 너도 송아지 한 마리 해라 그럴 것 같은데, 너 잘했다, 나름 너 잘했다, 염소 그만두고,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준다 그랬는데 그래 니도 송아지 한 마리 그냥 잡아서 벗들고 가서 먹어라, 그러실 만도 한데요. 아버지는 아직도 여전히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요.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탕자처럼, 탕자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냥 깨닫고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포용력이 있는, 요셉과 같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그냥 죽었음네 하고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송아지 한 마리만 여러분 잡아준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운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탕자의 형에서 탕자의 아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또 내 마음이고요, 탕자의 마음이 또 내 안에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이쪽은 가인이고 이쪽은 아벨이고, 이쪽은 우사고 이쪽은 오베데돔이고, 이쪽은 탕자의 형이고 이쪽은 탕자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주님께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변해.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래요.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다름박질한다 그랬어요. 장성한 믿음이 되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써, 아니 밥은 힘써서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정작 신령한 양식은 힘써 먹으려고 하질 않는데요. 또 힘써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않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더군다나 말씀을 그저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한대요. 생각을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요 말씀이 때로는 귀에 거슬려도 단단한 문심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 파도에 일으키는 험난한 환경을 내게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신령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경험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련하셔서, 오늘 아까 말씀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련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감당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겸손하겠니? 이런 인격. 그래도 끝까지 너가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자가, 겸손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니?
어떤 사람일지라도 온유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니?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확인시키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강변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